이게 배지 받으니까 다 좋네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여기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거창한 말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립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요. 에스더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50일 기도학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23분이 끝까지 완주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제외하면 모두 29분이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오셔서 새벽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론 숫자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50일 기도할 중에서 받은 응답들이 많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받은 축복, 물론 내가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속사람이 강해졌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 원망,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기도의 사람이요. 똑같이 어렵지만 기도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요. 강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평, 원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것 하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는 끝났지만 기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멘 안 하시니까 철렁합니다. 이제 50일 기도학교 끝났으니까 기도도 끝 아니죠. 네,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년 몇 개월 받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꼬였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유격훈련이 시작되고, 한 번은 꼭 받고 제대하기 전에 또 유격훈련 받고 제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꼬였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막 유격훈련이 끝났어.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또 유격훈련이 있어. 한 번밖에 안 받은 사람 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군인은 늘 훈련 받는데, 그렇죠, 유격훈련 없어도 늘 훈련 받잖아요. 그런데 유격훈련을 되게 특별한 강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기도학교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늘 기도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강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기도학교 끝났다고 야 살았다, 우리 주선이가 그랬거든요. 50일 기도가 끝나 야 살았다.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걸 뭐 오래간만에 봤는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먼저 보라 말씀하세요. 자, 기도자들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기도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했는데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신 분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며 이게 뭐야? 내가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예를 들면 좀 몸이 아픈 걸로 예를 들게요. 기도하면 몸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그리고 점점 좋아지다가 나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점점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 반드시 고쳐줬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픈 내 몸의 컨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느 선교사님 제가 동일기 나눴어요. 그분이 허리가 꺾여지고 너무 아픈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너 낫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허리는 계속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아픈 내 허리, 내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이 오고 낙심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은 내 몸의 컨디션은 너무 아픈데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상황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점점 상황을 좋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아닌가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수하시고 병든 나사로가 낫는 것 기대했다고요. 근데 주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결국은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생각에는 뭐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제안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며 주님의 역사를 판단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길 기대했지만 주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사실 이사야가요, 먼 훗날 약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끝났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끝났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결론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길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데 우리의 생각 여기가 끝.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드신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같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어유 열심히 하네, 새벽도 깨우네, 네가 그렇게 수고하니까 알았어, 길 만들어줄게, 천만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길을 다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에. 이미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미 만드셨다고요 길을.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잡고 50일 기도학교 달려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위해 광야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저는 안 보이는데요. 계속 기도해요. 너무 큰 길이니까 안 보이겠지. 할렐루야.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제 이제 귀국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리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무지개가요. 그 사진 찍어놨는데 보여줄 걸. 이제 생각났어요. 주님과 약속 같았어요. 50일 기도학교 끝나고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오히려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근데 주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봐, 내가 다 듣고 있어.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저는 그렇게 이쁜 무지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드신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이 여러분 확실히 더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있어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대 1에 영적 전쟁을 싸고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아마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아합이 있었거든요. 바알 선지자에서는 다 죽였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의 사람 엘리야도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주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쇠임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길 보여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시작이에요. 사실 오늘 50일 기도학교 수료식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을 끝까지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어 주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날마다 기도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 못 읽어요. 귀가 멀어지면 말씀도 못 듣죠.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 기력이 떨어지면요, 입을 열어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생명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사실 기도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순종이에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는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죠. 기도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건데 엉덩이로 한대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기도할 마음 없어요. 낙심이 오니까, 절망이 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기도 잘하고 이걸 떠나서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 귀히 보세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우리 고민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요, 주님만이 다스려 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마음 없어요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는 순종이거든요. 그저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애 참석하러 한국에 화요일 날 갔습니다. 수요일 날 일어났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뭐 긴장도 풀리고 뭐 수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시거든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본능적으로 누웠어요. 그러다가요, 좀 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야지 나. 앉아서 졸았어요. 근데요, 2시간 그냥 몰라요. 시간도 기억이 안. 근데 계속 앉아 있어요. 졸면서. 뭐 기도했겠어요. 졸기만 했지.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주님, 저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주님, 50일 기도학교 끝났지만 저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눈도 못 뜨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 앉아 있어요. 저 그냥.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저의 가난한 마음도 보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주님이 아세요. 왜 몰라요. 그런데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도 주님은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께 서운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했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 입이 열어져요. 그리고 주님 주님 부르기 시작해요. 마치 작은 시냇물, 말라버린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마치 소낙비도 아니야, 가랑비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은혜가 내려요.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우리 입에서 주님 주님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새 뭔 줄 아세요? 그 작은 시냇물이 큰 강이 돼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힘 받고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만드셨어요.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막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광야의 길, 그 구원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막의 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너무나 좋은 신앙의 습관을 몸에 익혔잖아요. 이제 한 주간 좀 쉬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좀 찬스 놓쳐서 아멘 못했죠. 그렇죠. 아멘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